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하는 게 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취업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입사원 뽑는 이 퍼센트가 늘었어요. 60한 5%, 60한 7%, 8%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신입사원을 뽑긴 뽑는데 그 안에서도 신입 경력사원을 뽑는 거지 진짜 초짜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는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해요.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은 뭘까요? 연봉이 높은 것보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다가 또 붙여주시긴 하세요. 그래도 연봉도 높으면 좋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뽑기는 뽑는데 여러분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 회사들이 더 힘을 기울이고 또 재정을 투입하는 데가 어디냐면 뽑는 채용보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이걸 더 힘씁니다. 실제로 뽑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뽑은 이후에 신입사원 연수, 신입사원 세미나, 또 직무에 관련된 세미나, 또 직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완벽하게 그 직무를 다 맡을 수 있을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배워가는 시간이 있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뽑아서 바로 일에 투입하는 경우에 잘못된 일을 하면 큰 손해를 입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해도 여러분 군대 가자마자 총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총을 줄 수 없습니다. 총을 받아서 쏘기까지는 훈련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뽑아서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교제하는 곳. 물론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교제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예,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저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많은 교회.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대형 교회가 필요하긴 한데 대형 교회의 아주 큰 문제점이 모이는 데는 힘을 쓰지만 제자화 시키는 데에는 그래서 조금 방관하는 조금 그냥 주일 예배 그 썬데이 크리스찬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그럼 작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만 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등록만 하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등록하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이 이런 경우가 되면 결국은 신앙이 약해지고 공동체도 약화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우는 곳입니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이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자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제자훈련. 이게 뭐냐? 먼저 다뤄야 될 게 제자훈련, 양육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린 이거부터 생각해. 이런 거 생각하자.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 제자훈련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거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고 제자훈련이 교육 프로그램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삶이 변화시키게끔, 성경에서 제자는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가르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삶을 교정해 가게끔 만드는 제자훈련인데, 이 교정의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가 뭐냐면 권면, 징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시작. 모든 성경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 자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 외웠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 다 외웠거든요. 보세요. 교훈과 그다음 뭐가 나와요? 책망과. 아니 그게 거기까지만 할게. 교훈과 책망과. 책망.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게 단순히 격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애증이잖아요. 애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 이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이 초점이죠. 전체 마태복음 18장을 전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양육은 이 권면과 징계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사랑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책임.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권면하고,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징계하고,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이죠. 같이 다시 시작. 여러분 지금 말씀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범죄하거든 권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고한다는 권고. 누군가 범죄하면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고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뭐 그냥 소위 이런 거예요.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게끔 하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게끔 회복되게끔 하라는 게 권고의 핵심입니다. 체벌하거나 책망하거나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금 온전한 신앙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권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우리 중에 신앙이 좀 멀어지거나 예배에 좀 소홀하거나 또는 믿음에서 좀 떠나거나 이러면 방치하지 않고 돌봄, 권고의 목적은 돌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훈련시키고 양육시킨다는 건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워준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회장할 수 있는데 너가 회장해, 너가 도와줄게, 이렇게만 생각하는 세움이 아니라 모든 세움 안에는 상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에이 뭐 너는 너, 나는 나, 내 신앙은 내 신앙, 네 신앙은 네 신앙. 어차피 구원은 1대1로 받는 거지 뭐 내 신앙 가지고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네 신앙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봄, 이 권면, 방치하지 않고 돌봄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어떤 범죄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때로는 여러분 징계하고 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심정. 성경을 읽으면요. 상담학보다 더 잘 나와 있어. 상담학에서 말하는 게 상담도요.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상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칠 때. 바르게 정확하게.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자기 분노에 취해가지고 자기 화에 취해가지고 막 잘못된 걸 막 쏟아붓고 그러니까 이 쏟아부으면 뭐가 생깁니까? 아이가 들을 때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고 부모가 화내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내는 것만 들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상담이고 자녀 교육 상담이고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랑하니까 냅둬라가 아니라 그냥 두면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감싸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느냐가. 책망도 권고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예요. 책망도 권고도 상대의 귀에 사랑의 소리로 꽂히게 해주셔요. 사랑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말하는 소리는 들릴 줄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들릴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따뜻하게 들리고 사랑도 들릴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말이라는 게 무조건 좋고 아름다운 형용사만 붙여서 미사오가 가득한 것을 표현해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 다음 시작. 그러한 자는 시작. 예. 두 번째 핵심은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누군가를 말하고 그 일이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자세고, 여러분 이게 딱 성경에 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상담학의 기초예요. 상담도 이거보다 더 잘 가르쳐준 상담이 없을 것 같은 만큼 성경이 때로는 상담학도 되고 경제학도 되고 윤리 도덕도 되고 역사도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돌봐주는 게 잘하는 것만 잘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믿음에서 좀 떨어져 있다면 옳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근데 이 옳게 이야기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도 그런 죄를 범하거나 그런 믿음에서 떨어진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나를 살펴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 이렇게 뭔가 좀 믿음에서 떨어졌거나 신앙에서 좀 멀어져 있으면 방치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다가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공동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러겠죠. 신앙이 식어져 가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 안에, 또는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거나, 또는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판단이 아니고 사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제자는 혼자 성장하지 않고, 제자는 공동체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1대1로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교회론 속에서 제자훈련, 교회론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누가 해요? 교회가 누구예요? 결국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예배 드리는 일.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손집사님이 남성분들은 제일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을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우리 이제 강순자 집사님, 심현주 집사님이시잖아요. 심현주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손덕순 어머니, 그분이 이제 47년생인가 48년생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 하나 둘 되신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한두 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전화를 자주 하셔요. 전화하지 마! 근데요. 전화하지 마! 근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또 전화한대요. 네. 또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 이게 교회가 한다는 게 목회자가 하고,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제가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간다면 같이 가는데, 목사님, 귤 하나 사갑시다. 그래서 본인이 산다고 해서 본인이 사서 또 귤 사가지고 갔어요. 4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문을 두드리니 사람이 없네. 우리 또 태자 맞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태자 맞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 또 갔다 태자 맞고 돌아왔어요. 네. 제가 먹어버릴까 하다 그냥 문 앞에다 이렇게 잘 놔뒀는데, 나중에 오면서 잘 가지고 들어갔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뭐 감기가 좀 걸렸다고, 오늘 전화해 보니까 감기가 좀 걸렸다고, 집사님, 목사님 감기 걸려서 못 왔나 봐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교회가 한다는 게, 여러분,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요. 이거 뭐 목사님이 하고 전도사님이 하고 장로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예, 지 않거든.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리둥실하게 이렇게 적당히 적어놓거나,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주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죄다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딱 정확하게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권면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할 때 만일 누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 교회의 말한다.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육의 과정, 이 징계의 과정, 권면의 과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권면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두세 사람과 함께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한 사람, 뭐
누구만 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서너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이 과정은 뭐라고요?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뭐의 목적이라고요? 회복의 목적이에요. 회복. 사람을 세우는 회복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요즘 예를 들어 마약을 막 해요. 놔둘 겁니까? 못하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잘못된 거니까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급한 정죄가 아니다. 이 점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내가 아, 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검증하고 이야기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을 거쳐서 말하는 이유는 한 번에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그 한 사람을 인내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또 공동체가 나아가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 속에서 제자 삼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개인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징계의 문제가 권면의 문제도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바른 길로 서기까지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의 하나의 과정 속에 있고 양육의 과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공동체. 저는 아까 그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기도진을 묶어놨는데, 이렇게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청년들 이름은 잘 낯설잖아요. 좋고 혜민이, 오늘 혜민이 안 보이네? 혜민이 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와서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여러분, 물어본다는 건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관심을 갖는다는 건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물어봐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상동은 이상.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진다는 거. 권면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의 역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오늘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원래 여기서 끝나진 않는데, 그렇죠?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다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안 나왔나 보다, 목사님 전화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돌아보고 챙겨보고 살펴보고,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나왔다고 하면 권면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게 뭐 전화로 나누기 힘들면 카톡으로 정리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세워줌의 역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계속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는 곳이지.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 양육은 같이 시작. 회복을 위한 사역입니다. 예. 누군가 역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믿음에서 조금 멀어진 사람이 있거나 보여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출석수가 많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출석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로 자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고 자라가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 교회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이제 제3의 다른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